산상교회 초등부 친구들 샬롬. 오늘은 우리가 초등부 6학년 친구들의 졸업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세상에 벌써 졸업이라니 너무 아쉽네요. 심지어 우리 졸업하는 몇몇 친구들은요, 전도사님이 이제 유치부를 담당할 때 유치부를 졸업시켰던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벌써 초등학교 6학년이 돼서 초등부를 졸업한다고 하니까 새삼스럽게 전도사님의 나이가 느껴집니다. 네. 어쨌든 우리 졸업하는 6학년 친구들 너무너무 졸업을 축하하고요. 초등부에서의 이별은 너무나 아쉽지만 그럼에도 중고등부에서 새로운 만남이 이어지니까요. 졸업하는 6학년 친구들 다음 주부터는요, 우리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로 잘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예배 영상이 끝난 후에 졸업 영상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졸업생들은 당연히 졸업 영상까지 끝까지 봐주시고요. 졸업생이 아니더라도 졸업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서 졸업하는 형, 언니, 오빠, 누나들 함께 축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인증샷 시즌2 오늘까지인 거 알고 계시죠? 다음 주 3월부터는요, 인증샷 시즌3로 새롭게 시작이 되고, 그에 관한 내용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프티콘 광고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어요. 전도사님이 보내드린 기프티콘 중에서 혹시 사용에 불편이 생긴 것이 있다면 전도사님께 알려주세요. 기한 연장 가능하고요, 재발급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용 여부 확인도 가능하니까요. 사용에 불편하시다면 꼭 전도사님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6학년 형, 언니, 오빠, 누나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드리는 초등부 졸업 예배입니다. 전도사님의 기도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산상교회 초등부 6학년 친구들의 졸업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예배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마지막 그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얼굴 보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매우 짧았지만 그럼에도 예배 공동체로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끝까지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께서 기뻐받아 주시옵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 초등부를 떠나 중고등부로 올라가는 우리 졸업하게 될 초등부 6학년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새로운 부서에 잘 적응해서 새로운 부서의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아름다운 친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들의 목소리와 우리들의 율동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 우리 다시 한번. 주 우리 아버지,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찬찬찬 찬찬찬. 주께 찬송해, 손뼉 쳐 짝짝짝 짝짝짝 짝짝짝.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랄랄라.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랄랄랄랄랄랄랄람 랄랄랄랄랄랄람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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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lal랄. 주께 찬송해 무엇으로? 탬버린으로 찬찬찬 찬찬찬. 주께 찬송해 이번에는 손뼉쳐 짝짝짝 짝짝짝.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랄랄라. 주께 우리들의 목소리로 랄랄랄랄랄랄랄람 랄랄랄랄랄랄람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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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일어나서 기쁨 가득 찬양해요. 목소리 높여 기쁨 가득 예배해요. 온만 다해 마음속에 커져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마음속에 자라나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반주! 우리 다시 한번 기쁨 가득 찬양해요. 목소리 높여 기쁨 가득 예배해요. 온 마음 다해 마음속에 커져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아멘. 마음속에 자라나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만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아멘. 자,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요,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누가복음 1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귀한 고백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서의 말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어떠한 내용인지 우리가 함께 보기 전에요. 우리 저번 주의 말씀 어떠한 내용의 말씀이었는지 잠시 복습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의 말씀은 다시 살아난 나사로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나사로는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였고요. 예수님의 친구였지만 어느 날 큰 병에 걸려 죽게 되고 말았죠. 이에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오빠의 죽음을 무척 슬퍼합니다. 그렇게 죽은 나사로를요, 붕대에 감고 돌 무덤에 안치하고 무덤 문을 닫으면서요, 나사로의 장례를 치르게 돼요. 나사로의 장례가 끝난 후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친구이기도 하셨죠. 이에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마중 나오며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저의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하면서 슬퍼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니 마르다야 네가 그것을 믿느냐라고 질문하시죠. 이 말씀의 마르다는요, 주여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인 줄 제가 믿습니다라는 신앙을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이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몇몇 유대인들과 함께 나사로가 안치된 돌 무덤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돌 무덤 문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요, 무덤 문을 옮깁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요, 기도를 다 마치신 후에 큰 목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은 나사로를 부르셨어요. 이 부르심에 죽은 누군가가 무덤 안에서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묶여있던 붕대를 풀어보니 그는 죽은 나사로였죠.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새로운 삶을, 생명을 허락해 주심으로써 나사로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요.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보여주시면서 저번 주의 말씀은 끝을 맺었었죠.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 안에는요,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담겨져 있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 있는 복음서의 말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4월 첫째 주 부활절까지요, 복음서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함께 보도록 하고 그 이후부터는 구약 사사기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할 거예요. 어쨌든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에 들려주셨던 돌아온 탕자 이야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는요, 여러 죄인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죄인들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들으니까 이 모습을 매우 싫어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속으로 죄인들과 어울리다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하면서 예수님을 속으로 비방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이들의 이 모든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에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그 이야기의 말씀이 바로 돌아온 탕자, 즉 방탕한 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 과연 어떠한 내용의 말씀일까요? 어느 한 마을에 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에게는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즉 두 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은 아주 근명성실한 아들이었습니다. 예, 근면성실하다라는 것은 부지런도 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도 아주 열심히 한다라는 뜻이죠. 아버지의 말씀도 매우 잘 따르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어땠을까요? 딱 봐도 입술 삐죽 튀어나온 게 벌써부터 말썽 피울 모습이 눈에 선하죠. 네, 맞아요. 둘째는요, 말썽도 아주 많이 피우고요. 또 아주 방탕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말썽 피우고 방탕하니 아버지 말은 잘 들었을까요? 당연히 잘 안 들었죠. 심지어 둘째는요,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는 말까지 합니다. 유산이라는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자식에게 남겨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신데, 유산을 미리 달래요. 정말 못됐죠. 우리 산산교회 초등부 친구들, 이런 모습 닮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아버지는요, 둘째의 말대로 둘째에게 줄 재산을 돈으로 바꿔 그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 방탕한 둘째 녀석은요, 이렇게 아버지의 돈을 받자마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제 먼 나라로 떠날 생각을 해요. 먼 나라에 가서 이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 살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집을 떠나겠다라는 거죠. 집을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아버지의 집을 나간다. 이거 상상도 못할 그런 방탕한 아들이죠. 그리고 그 생각을 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그렇게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되죠. 둘째 아들이 큰 돈을 가지고 먼 나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흥청망청 방탕방탕한 생활을 하게 돼요. 그리고 결국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다 사용해 버리죠.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아버지께 받은 큰 돈은 이미 모두 사라졌고 이제 돈 한 푼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둘째가 떠나온 나라에 갑자기 큰 기근까지 들면서 둘째의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둘째 아들은요, 돼지 돌보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돼지는요, 매우 부정한 동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돼지를 돌본다라는 것은 둘째 아들의 처지가 그만큼 비참하고 힘들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 집에서 입었던 좋은 옷도 못 입습니다. 초라한 옷을 입고 부정한 돼지들을 돌보면서 나라가 가뭄이다 보니까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둘째는요, 돼지를 보면서 생각합니다. 돼지들도 먹고 사는데 난 밥도 먹지 못하니 돼지보다 못한 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냥 아버지께로 돌아갈까? 하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둘째는요, 쉽게 결정 내리지 못합니다. 왜요? 아버지께 너무나 죄송해서 유산을 달라는 말로 아버지께 상처를 주고 그 돈을 가지고 집을 나와 흥청망청 방탕하게 생활하고 그렇게 모든 돈을 다 날려 거지꼴이 되었으니 아버지께로 돌아가기가 너무 죄송했던 것이죠. 많은 고민 끝에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합니다. 대신 아들로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하인으로 집안의 종이라도 되겠다는 심정으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렇게 둘째 아들은 걱정과 죄송함을 가득 품은 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저 멀리 누군가 집 앞에 나와 있어요. 누구일까요? 네,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돌아오는 둘째를 발견하고는 급히 둘째 아들에게 뛰어오면서
그를 맞이해 주죠. 이 모습의 둘째 아들은 다시금 아버지께 잘못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전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절 하인처럼 대해주세요 라고 울면서 회개하고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죠. 이 말에 아버지는요, 그래 하인아, 마당부터 쓸자 라고 말하며 빗자루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찌 아들을 하인처럼 대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아들을 용서해주고 아들의 옷을 새롭게 입혀줍니다. 이는 아들의 신분의 회복, 즉 하인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하인들에게 오늘은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들이 돌아온 기쁜 날이니 송아지를 잡아 파티를 열자라고 말하면서 돌아온 아들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환영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 생각해 볼 것은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일까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들은 하나님을 믿을 자격이 없다라는 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이 생각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요, 죄인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것을 기뻐하시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바로 돌아온 탕자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품에 돌아오는 것을 그 무엇보다 기뻐합니다. 그리고 반대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가는 것을 그 무엇보다 슬퍼하시죠. 왜 그러실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 즉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난 그 슬픈 아버지의 마음,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그 아버지의 마음과도 같은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길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초등부 졸업 예배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오늘 예배로 끝으로요, 우리 초등부 6학년 친구들은요, 다음 주부터는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요. 우리 졸업하는 초등부 6학년 친구들 다른 거 다 까먹어도 됩니다. 다는 말고요, 조금 까먹어도 되는데 그럼에도 딱 이 두 가지는 무조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째로요, 하나님은 온 천하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품으로 갈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꼭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6학년 친구들 뿐만 아니라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를 귀하게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살아가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졸업하는 산상교회 초등부 6학년 친구들, 그리고 산상교회 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치기 전에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4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코로나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우리와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어요. 2021년에는요, 이 코로나가 하루빨리 끝나서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 마음에 큰 상처를 주었고요, 또 많은 잘못들을 저질렀어요. 그럼에도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올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고, 또 그렇게 돌아오자 큰 기쁨으로 둘째 아들을 맞이해 주었죠. 그 이유는 간단했어요. 돌아온 둘째가 아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요,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할게요. 그리고 우리 세 번째로 우리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21년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가 다시 안전하고 기쁘게 감사함으로 산상교회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고요. 우리 그리고 오늘 마지막 네 번째 기도 제목으로요, 오늘 이 예배를 끝으로 졸업하는 우리 산상교회 초등부 6학년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이 초등부를 졸업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중고등부에 잘 올라가서 그곳에서도 꾸준히 신앙생활 아름답게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한 팔로 붙잡아 달라는 이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끝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 졸업하는 6학년 친구들 앞으로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요, 오늘 졸업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것으로 오늘 졸업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아직 끄지 마세요. 영상 끄면 안 됩니다. 아직 졸업 영상이 뒤에 남아 있으니까요, 끄시면 안 되고요. 참고로 졸업 영상이 어떠할지는 저도 몰라요. 저도 궁금합니다. 그 나오는 영상이 과연 어떠한 영상일까? 네, 퀄리티가 어떨까? 저도 잘 몰라요.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오늘 졸업하는 6학년 친구들을 위해 준비한 졸업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GO! 우리
초등부 6학년 친구들 졸업을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샬롬, 우리 졸업하는 산상교회 초등부 6학년 친구들 졸업을 너무너무 축하하고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만나서 졸업해줄 수 없는 그 부분은 너무나 아쉽지만 중고등부 올라가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은 꼭 전도사님이 잘 챙겨주도록 할게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정말 초등부 졸업과정까지 너무나 열심히 잘 함께 신앙생활 해줘서 너무나 고맙고, 우리 중고등부 올라가서도 신앙생활 화이팅입니다. 졸업 축하해요. 우리 친구들 너무나 반가운데, 오늘 또 한편으로는 졸업 축하하는 그 얘기를 하게 돼서 여러분들에게는 큰 축하지만 또 우리에게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동안 너무 예배들 잘 드리고 우리 산상교회에서 같이 잘 지내서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이제는 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진급하면서 그 생활 안에서 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고 또 기쁘고 감사한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정말 교회 생활 잘하느라고 너무 수고들 했고, 또 한편으로는 큰 격려를 보내고, 또 코로나 시간에 힘들었죠? 네, 그런데도 여러분들 영상 가운데서도 잘 따라와줘서 고마워요. 내가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 위해서 기도할게요.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은쌤입니다. 먼저 6학년 친구들 졸업을 축하합니다. 우리가 만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나 만남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기억 속에는 그 5학년 때 개구쟁이의 모습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6학년의 생활이 어땠는지 참 궁금하기도 해요. 형, 누나의 모습이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 많이 보고 싶고, 네, 그립고 그렇습니다. 이제 중학생이 되어서 새로운 학교 생활을 또 해야 할 텐데 잘 적응해서 즐겁게 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우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산상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며 가며 선생님이랑 같이 인사도 하고 반갑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졸업을 축하합니다. 나중에 꼭 봐요. 안녕.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그냥 얼굴 까먹은 거 아니겠죠? 최주찬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이제 졸업하는데 진심으로 축하하고요. 지금 졸업하는 친구들이랑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때 같이 시작했던 것 같은데 벌써 여러분이 중학생이 된다고 하니 시간 정말 빠르죠? 그리고 여러분 되돌아보면 초등학교 6년이 진짜 빠르게 지나갔을 겁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뭐 교회뿐만이 아니라 학교도 못 갔을 테고, 그래서 초등학교 마지막 생활을 못해서 아쉬움이 많을 텐데, 아쉬움 많은 만큼 올해 여러분 다음 주에 등교하죠? 중학교에 가서 재밌게 뭐 마스크 쓰는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재밌게 중학교 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하고요. 여러분 앞으로도 건강하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된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